주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신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관하여 두 가지 방향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기도자, 그 기도자의 마음의 상태, 그 자세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두 가지 가르침을 통해 참된 기도자가 되어 온전한 기도를 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기도자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대화를, 그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지독한 위선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물론 그 누구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쩌다 보니 자신의 기도가 변질되어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었겠죠. 누군가의 칭찬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 기도가 은혜롭다, 기도 잘한다, 그 말들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자신이 여러 번 기도하고 모든 자리를 지키고 금식하는 모습에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겨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에게 향해 있다면,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향해져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도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더더군다 아니겠죠. 성도로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이어야지 그 안에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 자체를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나 여러 번 반복하여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겠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 그냥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저 쓸데없이 주문을 외우듯 그저 되풀이하는 그 모습을 밝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아무런 뜻도 없는, 모른 채 생각 없이 그저 주절주절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믿음 없이 하는 그 쓸데없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내가 내뱉는 이 말이, 기도의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임을 아는 기도입니다. 대상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신 그분 앞에 지금 서 있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저 습관처럼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입술로 내뱉는 그 모든 기도의 하나하나의 단어들, 하나하나의 간구들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소망과 염원과 그 기대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질적인 기도의 내용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기도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원일 수도 있고 어떠한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들만의 규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기도와 그들이 말하는 그 기원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공생하시던 그 시기에 기도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각자의 신앙에 맞춰서 각자의 교육된 것들에 따라서 자기들만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파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파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고백하느냐, 어떤 전통하에 있느냐, 이것들을 가름하는 하나의 잣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도문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어느 파에 속한 누구구나, 이 사람이 최소한 어떤 생각을 가졌구나, 어디서 교육을 받았겠구나,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었을 정도였죠.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주님께 여쭤보고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관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선포된 기도에 대한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그 기도문 하나하나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기도문은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기도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상의 완전함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떠한 순서로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형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흐름을 가져야 하는지, 그 모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 주기도문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내용상의 온전함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까지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나가야 하는지, 그것이 모두 녹아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한 온전함은 다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문과 온전히 부합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기도문은 초대교회에서 합법적 기도라는 이름으로 모든 기도의 표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물론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 대화는 형식과 내용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이방인의 그것과 구별되며 동시에 우리가 이방인과 구별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하고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기도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어떠한 자연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인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분을 높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구해야 된다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기도 구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합니까? 나의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것은 저 뒷전을 미루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내가 구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까? 이어서 주님은 이제 하늘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쓸 것들도 구하게 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만 너희 것도 구해도 괜찮다고. 주님께서는 그저 영원히 우리와 상관없이 영적인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쓸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필요할 것을 구해라. 너희 삶에서 필요한 것을 나에게 얼마든지 구해라. 내가 그것마저도 들어주겠노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기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샌가 의식하고 있는 나를 보며 참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참된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들,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기도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한다면 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게으릅니다. 처음엔 뜨겁지만 그 뜨거움이 점차 사그라집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결단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너무 쉽게 그 결단이 잊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지켜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린 이미 그런 기도의 자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 금요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을 끄는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이름들로 뭉치고 기도하고자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를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기도자로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의 본성은 게으릅니다. 오늘 다짐하지만 내일은 살짝 게을러지고, 시간이 흐르면 내가 언제 그런 결단을 했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멀리하고 악을 사랑하며 거룩한 것보다는 속된 것을 좋아하고 영원한 것들보다는 썩어질 유한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특별히 기도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선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기도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참된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결단과 강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결단이 너무 쉽게 끊어지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이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저 오래된 하나의 모임일 뿐이라고. 시대가 변했으니 폐해야 될 어떤 모임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들으신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필요 없는 모임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내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